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의 사명,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 앞서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올바른 사명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알고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 하면은 아직 소금이 안 됐고 빛이 안 된 거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무슨 소금이에요, 우리가 무슨 빛이에요 라고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설화에 보니까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됐대요. 곰 보고 너는 인간이 되라 이러면 덜 된 거잖아요. 근데 인간 보고 너는 인간이 되라 할 때는 다른 의미겠죠. 인간다워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마치 안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그 빛이면 빛답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소금이면 소금답게 짠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뭔 내용입니까?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제적으로 얘기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니까 짠맛을 드러내라. 너희는 빛이니까 등경 위에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비 맞아서 한 몇 년 지나면요, 소금 안에 있는 염분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간수 성분,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간수 성분들도 다 녹아내려 버려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의 자갈치 시장 이런 데서 잘못해가지고 비를 맞힌 소금 있잖아요. 그 어디에 쓰냐면은 옛날에 그 연탄재 갖고 비 올 때 질지 말라고 쓰는 용도 있죠. 소금을 가지고 막 길거리 뿌려요. 그 왜 뿌리냐 하니까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뭔가 좀 재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비 올 때 좀 질적거리지 말라고 뭔가 매개체 중간 역할하는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값어치 하나도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내다 버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빛이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잃어버리면 흑암에 잡힌 인생이나 똑같은 거죠. 자기가 빛인데 빛 역할을 못하니까 어둠 속에 잡혀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관점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613가지, 모세가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613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라고 하는 언약이 248개 조항의 언약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게. 하지 말라 하는 게 더 많습니다. 365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613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613개의 조항을 가지고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죠. 613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언약이냐? 행위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언약. 근데 행위언약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는 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규모는 갖출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비밀은 없어요. 왜냐? 이 613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흑암이 꺾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영적인 능력이고 힘인데 이 영적인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실컷 수고하고 근본을 해결을 못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행위언약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화명령. 또 행위언약의 첫째인데 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고요? 생육하라. 이렇게. 땅에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하라요. 이거 지킨다고 마귀가 꺾입니까? 안 꺾입니다. 또 하지 말란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야,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 말라 이거. 이거 지킨다고 구원받냐 이거죠. 못 받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이 613까지 가지고는 237개 나라 사람들 살리지 못해요. 그럼 뭘로 살립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진짜 살리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138 언약입니다. 사장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613으로 237을 살리는 게 아니고 138로 237을 살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전도 사람들한테 뭔 소리예요. 숫자가 자꾸 나오는데 613이 뭐고 138이 뭐예요? 237은 뭐예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억울한 일 당해요. 613이 뭐냐? 하라 하지 말라 갖고 해결하려는 게 613이에요. 율법 가지고 하려는 게 613이에요. 이거를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처럼 돼갑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바리새처럼 돼갑니다. 좋긴 좋은데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못 받으면서 지켰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돼요. 이거 자꾸 쫓아가면 기복신앙 되고 불신앙 가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 가질 수 있어요. 결국 237 못 살립니다. 그런데 138 잡으면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공합니다. 그게 진짜 세상 살립니다.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키가 어디 있느냐? 138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지금 자기 기준이나 세상 기준이나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쫓겨다닐 수 있어. 왕한테.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기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절대절명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전부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8 잡고 237 나라 살리는 비밀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138에 집중해서 빛은 빛답게 빛을 비출 줄 알고 소금은 소금답게 짠맛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고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인데 빛과 소금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세상이요, 빛이 없어지고 소금이 없어지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빛과 소금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소금과 빛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인데 그 소금과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소금과 빛이 대략 아닙니다.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믿음 언약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138이라고 하는 핵, 그 핵을 주신 거예요. 더 조금 길게 해서 10가지 핵 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3절 빛, 이 빛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또 영광의 빛이고 능력의 빛이고 귀한 빛이라고 했어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핵이에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걸로만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기만 알면 재앙이 지나가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이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예수. 이게 전부 핵이에요. 138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 잡지 말고 하라 하지 말라 잡지 말고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잡은 사람이 뭐라고요?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소금이 없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없다면 세상에 맛이 없어지겠죠. 짠맛이. 소금 없이 국 끓여보세요. 건강에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못 먹습니다. 적당한 소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체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상태로 있을 때 염분이 있었어요. 일종의 바닷물과 같은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가요, 단순하게 그냥 소금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소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분이 없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소금을 다 끊어버리죠. 그거 아닙니다. 너무 많을 때 혈압을 높이고 해서 단점이 있는 거지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무기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모든 순환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려면 너무 심심하게 너무 안 먹는 건 신장병 환자들은 안 좋지.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 드신 게 좋아. 근데 한국 사람들 너무 짜게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고통받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이 중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거의 10년을 소금 안 먹고 살았어요. 제가. 심심하게 먹으라고. 그래 어느 날 제가 한번 그렇게 소금 안 먹다가 한 달 딱 해방을 시켜주더라고.
침하는 사람이, 그 침술하는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대충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김치하고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소금에 대한 감동은 저만큼 아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만큼 소금은 유용한 거예요. 옛날에는 소금이 그 봉급 아닙니까? 샐러리, 그죠? 그게 소금이란 솔트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금은요 짠맛을 내는 겁니다. 또 소금의 기능이 있어요. 보통 배추를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빠집니다. 상하죠.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르죠. 우리가 그 어떤 경우는 어떻게 냐 유용한 세균이 거기 들어가서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로 성장하는 게 김치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김치가요 작년에 2배로 지금 수출되고 있어요. 한국 김치의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인식이 돼가지고. 왜 그러죠? 같은 배추인데 하나는 썩었고 하나는 유용하게 맛이 있고 향기가 좋고 건강에 이로운 것이 돼요.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식품을 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조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는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에요. 이 2가지는 균이 들어갈 때 건조한 거는 수분이 없어서 죽어요. 균이 건들지 못해요. 또 하나는 소금이 들어가면 그 상태가 삼투압이라고 그래가지고 염분이 많은 쪽으로 자기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요. 바이러스 같은 속에 있는 물이 이 소금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얘가 터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가 돼요. 자, 그럼 김치는 어떤 겁니까? 후자입니다. 김치는 적절한 양의 소금을 넣어가지고 얘를 미생물로부터 방지를 하고 오히려 발효라는 단계를 거쳐서 유용한 미생물이 자라도록 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으로, 그래서 상품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그게 바로 김치예요. 발효와 부패가 차이 난 게 그거예요. 부패는요 그냥 놔두면은 일반 바이러스에 침투를 당해가지고 상하는 걸 부패라 그럽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도 인간에게 유용한 균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은 발효라 그래요. 우유도 밖에 놔두면 썩어버려. 근데 이때는 이 공중에요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의 포자들이 날아다닙니다. 균들이 다 알을 가지고 이게 날아다녀. 얼마나 가볍든지. 아무리 깨끗한 데 가도 다 그게 있어요. 무균실 아니고는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뭐가 있냐? 미생물들이 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지만 우유를 놔두고 며칠 지나면 상해버려요.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고 거기에 적절한 포자가 들어가면요 얘가 발화해버려요. 그리고 증식이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균을 가지고 온도 조건을 맞춰가지고 적절한 온도에서 그거를 배양을 하면요 우리는 그걸 요구르트라고 합니다. 인간이 먹어요. 아무도 요구르트 먹으면서 이 썩은 우유를 먹어야 되냐 이러진 않아요. 굉장히 맛있게 먹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도 그래요. 된장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놔두면은 썩어요.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적당히 넣고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바실러스 낫토라는 균이 있어요. 인간에 굉장히 좋은 균이에요. 그 균을요 제일 많이 보유한 데가 이 밀집에 있어요. 밀집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 청국장이 되죠. 암에 되게 좋은 음식이 돼요. 전 세계에서 인정했습니다. 청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암에 유용하다. 그래가지고 막 많이 한때 팔리고 그랬잖아요. 다 발효입니다. 젓갈도 마찬가지죠. 젓갈도 가만 놔두면 상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외국 사람 보면 상했다고 그래요. 상한 게 아니에요. 유용한 우리 인간에게 알맞는 걸로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걸로 영양분을 제공하는 음식이 되죠. 그런 겁니다. 소금의 역할은요 오히려 부패를 방지합니다. 인간을 이롭게 돕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다면요 부패됩니다. 세상이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짠맛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이 짠맛이에요. 그게 우리가 소금이에요.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겁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의 맛을 내시고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겠죠. 항해하던 배들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암초에 걸릴 수 있죠. 난파될 수 있습니다. 또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황하죠. 등산객들이 길을 잃어서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빛이 없다면 세상에 빛이란 것은 다 없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어둠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들이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 태양이 우리 이 지구와의 관계인데 태양에 나오는 그 태양 에너지가 빛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수많은 공장들이 지금 이 세상에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빛만 가지고 자기 몸 밑에서 끌어올린 물과 공기에 다니는 이산화탄소를 집어서 마셔가지고 녹말을 만들어요. 포도당. CO2라는 이 내용하고 H2O라는 물과 그 다음에 빛 에너지 3개만 합치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짜리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이 포도당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녹말이 됩니다. 자, 이 녹말이 되면은 그거를 먹고 사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모든 미생물부터 모든 생물체가 이거 먹고 살아요. 특히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들이. 그래서 뭘 만든지 아세요? 그걸 먹었는데 이 탄수화물은요 식물체의 모든 게 돼요. 줄기도 되고 뿌리도 되고 이 가지도 되고 다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용한 것이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를 먹어서 뭐합니까? 소들은 열매가 아니고 그 잎사귀를 먹고 다른 걸 먹겠죠. 그런데 어쨌건 그걸 먹어요. 개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생산물을 먹어요. 그거 가지고는요 거기다가 질소라는 거하고 황이란 거하고 인이 첨가가 돼요. 질소와 황과 인이 첨가되면은 그게 단백질이라고 해요.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하고 인, 항 요것만 결합하면은 그걸 단백질이 돼요.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돼요. 자, 이런 것이 기본이 어디입니까? 에너지에서 나와요. 빛에서.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에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고기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이 탄수화물이 거기다가 조금만 변화되어 끝에 알코올기가 3개가 붙으면 기름이라고 해요. 이거를 트리그리세라이드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본이 어디냐? 식물이 만들어낸 생산물입니다. 고구마, 딸기, 그 다음에 사과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먹어서 기름이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상에 빛이 없다면 일단 식물이 없겠죠. 식물이 없다면 열매가 없겠죠. 열매가 없다면 단백질 못 만듭니다. 지방 못 만들어요. 우리도 없어져요. 아무리 비축신약이 많다 해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1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전 인류 다 죽어요. 그럼 우리만 죽냐? 모든 미생물 다 죽습니다. 지구 전체가 멸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빛이란 말은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모든 에너지의 근본이 여기서 나와요. 사람이 살아가고 미생물이 살아가고 동물이 살아가는 근본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소금과 빛이 없으면 전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현상이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점점 빛과 소금이 사라져가는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빛이 없어져가고 소금이 없어져가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인지 소금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뭐 하고 있습니까? 이때 마태가요, 이 내용을 성경을 기록했을 때 당시가 무슨 당시입니까?
로마에 속국이 된 당시에 쓴 책입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오셨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극을 달른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완전 이 어려움 속에서 소금과 빛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소금과 빛을 잃어버린 로마에 완전 장악된 상황. 소금인데 빛인데 우리가요 그걸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로마에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뭐합니까? 바리새화 돼가고 있는 거죠. 본질 생명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 잡은 거 있죠. 613 잡고 있는 거예요. 138 잡아야 되는데 613 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상태예요. 지금 어떤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도 시대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뭔가를 갖추고 있고 성공의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성공했다 그러고 많은 물질 갖고 있고 많은 능력 갖고 있고 뭔가 세상 것을 가져가면은 와,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럽니다. 근데 138 없으면요. 그 사람 138 없으면 멸망길로 가는데요. 빛과 소금이 없는데요. 근데 그걸 볼 줄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유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저 공감이 되더라고. 뭐라냐. 교회 안에 지금 우리는 좀 덜하지만 교회 안에는 기복신앙자들하고 불신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랬어요. 나 공감합니다. 우리가 138 아니고 613이 잡혀있다니까. 이게 예틀이에요. 예틀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잘하면은 굉장히 대우받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화 되는 줄도 모르고. 진짜는 뭡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잘 없어. 난 갖추지 못해. 난 배우지 못했어. 괜찮아. 나 138 확실해. 나 오직 주님 할 거야. 이 사람이 세상 살려요. 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살아나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빛이 될라 하지 마세요. 소금 될라 하지 마세요.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뭘 되려고 해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계신 성도님들 보고 인간 되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면은 기분 나빠야 돼요. 근데 인간 아니란 말이냐 말이지. 그 사람은 인간 자체가 아니고 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규모를 못 가졌다고 지적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보고 당신은 보니까 곰인데 인간 되라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인간이에요. 그거를 새삼 애를 쓰는 것도 웃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빛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소금입니다. 빛하고 소금 없으면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 죽어버려요. 멸망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그거 없어지고 있어요. 마태가 있었던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인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이거 없이 로마의 손아귀에 장악이 돼가지고 세상 것 바라보고 바리새화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 당시가 육신적으로 로마에 정복당했습니다. 로마에서 하는 행동이 주로 어떤 거냐? 태폐문화, 음란문화, 번성문화 이런 거였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요. 진짜로.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우리가 기대했던 영적 지도자들은 전부 격권에 빠져버렸어. 자기들 기득권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를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도 좋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랬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또 모르고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은 형벌을 받았고 나서야 그 말이 뭔지를 깨닫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니까 그때 당시. 그러고는 뭐 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사회가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래요.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극도로 활동하던 시대. 복음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오셨으니까 가장 복음을 방해했던 시대예요. 그때가. 심지어는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동방박사 왔을 때 헤롯을 만났는데 야
언제냐? 그걸 계산해 가지고 이 헤롯 찾아가지 않으니까 전부 다 두 살 밑으로 다 죽여라. 그것까지 했다니까요. 딱 2번 있었어요, 역사상. 모세 죽이라 할 때 그때 하고, 예수님 죽이라 할 때 그때 하고. 마귀가 알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큰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회를 봐야 됩니다. 이 마태에 있었던 사회 내용하고 오늘날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소금이 없어지고 빛을 잃어버리는 시대로 되어갑니다. 유럽 교회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미국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교회 자체 번듯한 교회를 내놓은 데가 650개예요. 벌써. 미국은 10,000개 넘어섰어요. 저 유럽도요, 거의 10,000개 가까이 된대요.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지금. 복음 전하면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얘기하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바리새 시대보다도 더 엄격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문을 닫아가고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가 소금인지 빛인지도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단의 활동은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3가지 공격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공격합니다. 먹음직한 거,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보암직한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항상 변하지 않아, 이거. 그게 뭐죠?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리고 또 뭐요? 네가 성공해야 되죠. 세상에 물질을 가지면 최고야. 이거 자꾸 집어넣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이게. 우리 여기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이럴 때 3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자는 거예요. 예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틀이 뭐죠? 기복신앙, 불신앙. 새틀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은혜의 시간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오직 은혜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짠맛을 제대로 나타내고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라 이 얘기예요. 그 사명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뭐죠?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 가진 것을 말이에요. 우리의 복음적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 것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16절에 나와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 사람이 한 이것이 복음이구나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한마디로 하면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끼치더라도, 자기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점점 바리새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단체에 대한 성격으로 가장 많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많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빛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선택하는 거 자기 유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 자기의 어떤 그런 내용 가지고 행위 언약을 잡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거 하려고 그럽니다. 결국 못합니다. 그러고는 뭐 합니까?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또 이걸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교만해집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아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138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금과 빛이 없다면 단순히 짠맛 없고 어둠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인류가 멸망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는 점점 소금과 빛이 없는 모습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그 속이는 거죠. 사실 전부 다 입에서 한숨소리 나오고, 어제도 저 세탁소 가니까 보통 3일 걸려서 세탁해 놓는데 이틀 만에 해놨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셨으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오네요 이러더라고. 사업 장사 안 된다는 거지. 시간이 남으니까 내 거 빨리 해줬단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웬만한 게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가진 자에게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바라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복음 가진 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같이 맞장구 치고 진짜 너무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미션이 뭐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뭐에 도전해야 되는가,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기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복음의 정신으로, 은혜의 정신으로 참으로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최고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